우리 오늘 11월 마지막 날인데요. 시편 36편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에 관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명 시편 1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시편 36편도 의인과 악인에 관한 대조되는 장면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36편을 지혜의 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악인의 모습, 그리고 악인의 철학, 또 의인의 속성, 여호와를 아는 자들의 모습, 이것들을 저희가 대조하여 바라보는 것이 오늘 시편을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딱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1절과 4절에 축약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자랑합니다. 자랑이 뭐냐면 돈에 대한 자랑도 아니네요. 그죠? 지금 시편이 주목하는 것도 우리가 좀 낯설게 읽는 겁니다. 자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뭐 자랑하나요?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고, 힘센 거 자랑하고. 근데 오늘 유독 이 악인이 자랑하는 것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 보셨나요? 가까이서 보진 못했죠.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건 뉴스나 영화에서 보는데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압니다. 그런데 뭔가 드러나지 않는다. 뭐 사람 하나 죽이면 된다. 입 막으면 된다. 결국 인간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돈 자랑, 명예 자랑은 어떻게 보면 사실 보편적인 인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는 자랑의 내용이요,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거다, 미움을 받지도 않을 거다라는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히 내면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와 속임이라. 계속 죄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그는 지혜와 선행을 딱 그칩니다. 하지 않아요. 왜요?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겁니다. 4절, 침상에서조차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의 자랑의 내용서부터 쭉 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악에 대한 태도인데요, 사실 악에 대한 태도가 아님을 오늘 시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악을 사모하냐, 얼마나 죄를 졌으면 죄에 묻이냐,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2절, 3절, 4절을 먼저 읽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1절로 들어가야 되겠죠. 뭐 악을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악인이라서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많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시편의 저자는 그 사람에게 있는 이 끈적끈적한 악, 그리고 끈적끈적한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을 어디서 보냐면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거기 밑줄 쫙 그어놓으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 사람도 하나님 계시다고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런데 뭐가 사라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가 2절, 3절, 4절에.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뭡니까? 죄를 져도 이거 드러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자꾸 짓죠? 죄가 너무 좋아서. 물론 그렇습니다. 죄의 유익이 있고 죄를 짐으로 인하여 나에게 돌아오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짓죠. 항상 죄를 지면 나쁜 일만 일어나면 짓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근원적으로 뭐냐면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사실 반복되는 죄가 우리 안에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도 모를 거야. 나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모를 거야. 모를 수도 있죠. 느낌으로 알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들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내가 속였다 속이지 않았다, 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겁니다. 속일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람들. 그리고 죄를 계속 행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죄를 우리 안에 탁 드러내실 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찾기를 건널 때나 그 다음에 어디 학교를 갈 때나 또 어디 뭔가 새로운 어떤 처음 도전을 할 때 항상 부모의 이야기는 뭐죠?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나쁜 사람 조심해라. 뭘까요? 뭔가 건강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어야 이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끌려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요 그냥 죄 집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상규 목사님이 항상 이상규 목사님이 어떻게 어떤 표현인데, 예전에 우리 설립 예배 때 오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예,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퍼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경외함이 회복된 인생은 이 2절, 3절, 4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자랑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수치가 되는 거죠. 이게 말도 됩니까? 하나님의 경외하심 앞에 2절, 3절, 4절은요 오히려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수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에 대한 인식?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냐 하지 않았냐의 문제예요. 경외함이 있냐 없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체 36편의 제목을 한 분 하나님 두 가지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 하나님 두 가지 태도. 여러분들, 어제 우리의 삶을 살아볼 때,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절, 3절, 4절의 모습이 정말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자행되어지고 또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지고 우리의 피부 곁에 계속 맴돌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뱀이 꾀죠. 그런데 결국 놓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어떻게 사라지게 됩니까? 슬쩍슬쩍 바꿉니다.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 눈이 밝아질걸?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계속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가 얻는 유익에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어떻게 보면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추구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가 경계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자리를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자리.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속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수치로부터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그 시선 앞에 우리가 진정한 경외함을 회복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뭐라고요? 한 분 하나님 두 가지 태도라고 이야기했죠. 네, 한 분 하나님 두 가지 태도에서 두 번째 태도는 뭘까요? 그 의인들의 모습이죠. 그게 9절에서 11절까지. 9절에 11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어디께 있다? 주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계시고 저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 두 가지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제가 이걸 빼먹었는데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게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 두려운 빛이 없다. 이게 다윗의 내면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악인의 내면이냐, 뭐 두 개다 이렇게 가는. 만약에 이게 다윗이었다, 다윗의 그 양면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멀리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빛이요, 경외함이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기서 벌벌 떠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진정한 그 경외함으로 나아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춤을 받은 그 빛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 빛은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굉장히 쓰라린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 빛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치료할 때 그 과정 중에 아픔은 있지만 근원적으로 그 환자를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정말 그 치료이고 의술이며 만짐이며 돌봄이 되는 것처럼 이 빛은 뭐라고요?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주를 아는 자들, 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깊은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주를 아는 자들의 긴밀한 연합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즐기고 그 안에 연합하고 그 안에 정말 생명의 원천으로 인해 다시 한번 소생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아까와는 정반대죠. 아까는 뭐야? 하나님 존재 자체는 인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혀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데 이제는 뭐예요? 주의 빛 안에 거합니다. 긴밀하게 연합합니다. 현재 이거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두 반응이에요.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던 자와 오히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의 빛 안에 거하고 주를 아는 자들, 긴밀한 연합으로 그 안에 머무는 그 의인의 모습이 오늘 대조되고 있죠.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그 속성,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태도, 두 가지의 극명한 태도로 이제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되는데, 그 사이 읽지 않은 5절에서 지금 8절이 지금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그 속성을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5절부터 8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결국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어떤 문학적인 볼 수도 없는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실체. 인자하심은 뭘까요? 의지의 헌신에서 생기는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의지적, 하나님의 그 헌신에서 나오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높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부피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우리의 한눈으로 보이는 그 하늘에 사무치게 있고 거기에 그 존재하는 그 사랑이 오직 한 군데를 향하고 있다고요. 어디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약한 인생을,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인자하심과 사랑이 누구를? 우리를 향하여 내려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실하심 있죠? 진실하심, 그거든요 하나님의 그 일관성에, 약속에 대한 책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참 신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는 것은요, 일관되이 우리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냥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아무런 생명력 없이 우리 안에 텍스트로 다가온다면 사실 이것들은 우리 입에서 중얼거리는 반복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편의 저자 이 다윗에 의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6절 한번 볼까요? 주의 의는 어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바다와 같고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주의 의와 주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판단이죠. 결국 뭐냐면 의와 심판, 뭘 얘기할까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요. 의와 심판이요. 하나님의 의에도 기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그 감정에 우리가 이제 그 의윤화시켜서 그분의 기분에 따라 정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죠. 의와 심판.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고, 근데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두려움의 빛이 없는 사람 뭘까요? 정말 기준도에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그러들고 오히려 경외하는 마음이 점차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는 빛이 없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오히려 떠벌리고 다니죠.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오히려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특성과 속성 안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고 그 아래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8절,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풍성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그 은혜가 지금 선포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도덕적 원칙이 있습니다. 공정한 행위가 있고요, 인자하심이 있고 보호가 있고요, 풍성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이에요. 분명한 도덕적 원칙, 공정한 행위,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인자하심, 보호, 풍성함,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자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소서. 어떻게 이 안에 긴밀한 연합, 내면의 그 하나됨, 긴밀한 연합을 즐기고 그 안에 머무는 그 의인의 복된 삶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그냥 어떤 철학적인 사변적인 어떤 개념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어제 제가 9시 기도회 때 나눈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의 그 복음인 생명이라면 이 말씀이 나눠지는 이 순간에 우리의 그 생명이 소생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아는 자들이고요, 긴밀하게 연합하는 자들이고, 결국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하고 주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자들이라고요. 정말 소생하는 자들이라고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것이 다윗의 양면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사라진 2절과 4절의 모습이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 사람을 사실 두려워해도요, 사람 앞에 말 조심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 한 사람만 두려워해도 그 사람 앞에서 언행을 조심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오늘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욥기 28장 28절.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을 통하여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인 삶을 들여 온전히 반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의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악인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랑의 내용이 정말 터무니없는 자랑을 하죠.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할 거다, 미움도 받지 아니할 거다. 여기서 침상에서 계속 죄악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할까? 그것에 내가 유익을 취할까? 근데 가장 근원적인 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근데 동일한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인데 두 가지 태도가 있죠. 여호와의 특성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의 특성을 제대로 아는 자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그 빛을 보겠습니다. 그 빛이 드러날 때 사실 우리의 죄악들이 동시에 드러나게 되고 때로는 아픕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는 빛이 될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될 거라고요. 그 안에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복락의 강물을 마실 것이라.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